한 달 전에 저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한 달 이상, 거의 2달 정도 계속 다윗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크고 작은 실수가 참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실수만 세어보아도요, 거의 2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적혀 있는 게 이 정도면 안 적힌 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처럼요. 들킨 것도 많지만 안 들킨 것도 정말로 우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실수를 저지른 다윗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였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강한 것 같고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요, 분명히 어딘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어딘가 하나를 붙들고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가 바라보았을 때 그가 바라보았을 때 붙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은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정말로 셀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고요, 수많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난관을 이기고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는 분명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았던 그 모든 결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바라봄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작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아무도 다윗이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요건들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잘 알고 있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지실 것임을 고백했던 그 다윗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고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돌이의 생활하던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13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엄습해 올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처럼 다윗 또한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고백했던 모습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강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 마지막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공고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왕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왕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겉의 것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항상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로 왕이 되었음에도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의 일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믿음, 이 마음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고백이 오늘 다윗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지내던 다윗은 어느 날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자신은 아름다운 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장막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다윗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3절의 말씀 보면 나단 또한도 왕이 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말하는 것이기에 왕이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대답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다윗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 붙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오늘 이 말씀 이전에 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길어서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압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항상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를 지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은혜, 그리고 다윗이 보지 못한 삶의 자리도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까지도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전의 건축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니라고요. 사람은 항상 거절이라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대화의 과정이라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까지의 은혜 주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 내 것을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이야기해도 그 마음의 거절됨으로 인해서 아마 이것이 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복주심을 말씀하셔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거절당한 그 일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항상 우리의 마음과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심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의 삶과 내 집안에, 내 민족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양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로 인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다윗에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했던 것을 거절당했을 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되어진 그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얻지 못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또다시 내게 허락하실, 내게 보여주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길 가운데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당함은 이미 다윗의 말에도 마음에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 앞에 다윗은 놀라워했고요, 경이로워했고 감사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죄 많은 자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정말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이 고백, 이 감사의 찬양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특별히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 모이게 하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함께 그 고백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녀들, 자손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복된 자리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절과 22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을 열어 어떤 말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십자가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보내신 귀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그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크심을, 위대하심을, 그로 인해 그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주는 것을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 바라고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 기준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말씀으로 고백한다라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것, 이것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만을 바라고 그 말씀만을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나의 삶의 진리임을, 나의 삶의 분명한 기준임을, 예수 그 이름만이 나의 생명임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그 바람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크심을,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심을,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후의 모든 것을 약속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특별히 명절을 맞아 주신 그 은혜, 주신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심을 전파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